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 저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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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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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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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그래도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2절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의 이에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권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제가 약 10년도 더 전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국 TV에서는 그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K-팝 스타나 슈퍼스타 K나 뭐 그런 비슷한 종류들의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일반인들이 방송에 참여를 해서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나오거나 자신의 그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나와서 그 전문가 연예인 가수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연예인 그 가수가 한 말이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악이란 즐길 락자를 쓰기 때문에 너가 이 음악을 즐겨야 하는데 당신이 하는 이 음악은 노래는 음학인 것 같다. 뭔가 어딘가에서 배워온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카피를 하고 뽐내는 것이지 정작 이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다면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 과연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르고 있나, 이게 즐기려고 부르고 있나, 혹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새 노래란 정말 이 즐기는 음악으로서 그런 노래를 곡조를 즐겼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교훈 삼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한 노래를 지어주면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에 이제 거의 생명을 다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유언과도 같은 노래를 다음 민족에게 주면서 모세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이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즐기고 노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이지만 3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손들이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에서도 이미 모세는 비슷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두 구절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또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간 직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하라라는 의미가 물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노래를 함으로써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과연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길 원했는지, 본인이 갈 수 없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후손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잊지 말기를 원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죄악됨을 반드시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는 여술은 즉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스라엘을 굳이 여술은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가까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술은의 문자적인 의미는 올바른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거를 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로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배가 불러졌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 노래를 불러서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주 저희가 비슷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우상 숭배가 아주 큰 죄임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참 마음으로 새기게 되는 것들,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것들이 하나님의 공정한 자인, 정의로운 자인 여수른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대신해서 다른 것에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에도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예수님도 사용하셨지만 물질적인 것,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수단 삼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작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은 다름이 아닌, 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이 고대 시대에도 참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마음의 안쪽에는 바로 이 신들에게 우리가 잘 보였을 때에, 제사를 지냈을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고 풍족함을 주셨음에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서 배신하게 된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안경을 처음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 참 안경을 쓰기 전까지, 안경을 쓴 전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안경을 쓰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주위가 안 보였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안경을 비로소 써보고 나서야 와, 이렇게 잘 보였었구나, 이렇게 저 멀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안에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바로 직전에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풍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발로 차고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우상 숭배,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모세가 오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7절에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배신의 결과, 그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누누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엑기스처럼
모세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몇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20절에서 말씀하는 얼굴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갚아주신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질투를 일으켰듯이 하나님께서도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갚으신다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만 함께 보시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일만을 노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래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우리의 죄악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때 버리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아 무력함 가운데에 빠지고 무너져서 낮은 자리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노래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즐거움만 노래하고 즐거움만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한 점도 노래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기억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노래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